설교하시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아시죠? 영문과 나온 사람이 영어 못하고, 불문과 나온 사람은 불어 못하고, 국문과 나온 사람은 모르겠어요. 국문과 나온 사람은 어느 나라 말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하고 복된 우리 파남 장로교회 신앙의 유산이 흘러 넘치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우리 홍목사님 아버님과 교제하셨고, 또 제가 홍목사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교회 가운데 함께 나오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또 주일 저녁에 모이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데 주일 저녁에 모이신 여러분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교회 가서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드리자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찬양하는 분들 열정적으로 하시고, 앞자리에 보니까 우리 아마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사역팀의 청소년들 같은데 여러분만 보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신앙의 유산이 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일종의 사역의 리더십과 더불어서 그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파남 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이들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귀한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향한 헌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께 나온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00년 8월이었는데요. 새로운 이제 시대가 시작되는 기대를 가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또 사회 각 분야들이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저도 기대를 가지고 2000년 8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암스테르담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복음 전도자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빌리 그레엄이라는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27살의 나이, 29살의 나이에 LA 지역을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그의 평생을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2000년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전 세계에서 10,000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모여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함께 선교 전략을 논의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교회 공동체가 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존재해야 하고 힘있게 일해야 되는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가까운 시간에 한국에서 참여한 100여 명의 대표자들과 함께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컨퍼런스 중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한 주쯤 지난 다음에 복음 전도자 컨퍼런스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이들이 관광하는 시간에 저는 암스테르담 중앙역에 가서 기차에 몸을 싣고 헤이그라는 도시로 향해 갔습니다. 저도 세계 여행을 또 여러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또 목회자들과 함께 자주 하는 편이지만, 네덜란드에 갔을 때 저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럽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 주어진 그 자유시간에 제가 가고 싶은 여러 도시들을 마다하고 헤이그라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도시에 간 이유가 제게 있었습니다. 우연히 교민들이 발행하는 조그만 책자죠. 신문을 아직 발행하지 못할 때이고 네덜란드의 교민들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교민들이 발행하는 일종의 프린트와 같은 그러한 유인물을
제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그 당시에 2개밖에 없는 한국 식당에서 네덜란드 도착해서 어떤 목사님을 대접하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000년 8월에서 1907년 6월로 일종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유인물에는 1907년 6월 이 땅 가운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해 있던 때에 고종이라는 왕의 특명을 받고 헤이그까지 찾아와서 무너져가는 한 나라, 일제 여각 가운데서 국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울부짖는 백성들을 향하여 세계 만방의 대한제국의, 말하자면 조국의 독립된 주권과 어려운 상황을 피를 토하며 전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삶을 마감했다는 그러한 뉴스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아쉬워한 한 부부가 7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의 상사 주재원으로 와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다가 그가 곡기를 끊고 그가 애통함으로 죽었던 한 조그만 호텔, 우리 얘기하면 여인숙과 같은 그 호텔 건물을 찾아내고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에 이준열사 기념관을 세웠다는 짤막한 단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좀 가고 싶었습니다. 저 건물을 매입한 것이 1995년이었는데 5년이 지나고 저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드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부가 평생 동안 모았던 사재를 출연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정경련을 비롯한 단체들의 후원을 부탁하고 정부의 후원을 부탁했지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애타는 기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한 부부를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부부가 한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그 부부가 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대한민국의 한 백성으로, 한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 그 노고를 좀 제가 알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헤이그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그 골목까지 찾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늦게 출발해서 오후 저녁 무렵이었는데 어렵게 찾아간 그 3층 건물에 2층 계단을 걷을 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짤막한 메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곳을 비우게 되고 모금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저희가 지금 좀 떠나는 중입니다. 그곳 앞에서 저는 독립의 하늘 품고 낯선 도시에서 죽어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고 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은퇴 이후의 삶을 바친 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거기까지 가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방문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헤이그까지 찾아가서 낯선 도로 낯선 건물에서 죽어간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기억하는 한 부부를 위해서 제 시간을 헌신하고 제 마음을 헌신하고 또 그 길 가운데 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1907년 6월 그곳에서 곡기를 끊고 굶어 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잊지 않고 네덜란드에서 30년 살았던 한 부부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사람의 죽음을 애타게 여겨서 자기의 집을 팔고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그 건물을 사고 거기에 기념관을 통하여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그 뜻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삶을 우리의 자녀와 자녀에게, 자손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 부부의 헌신, 이것은 제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스토리를 가진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파남교회 큰 역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 가운데도 그처럼 생명을 바칠 만큼 헌신한 이들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며 그를 기억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생애를 바친 부부의 이야기도 녹아 있을 것입니다. 파남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대전의 자리에서 그런 믿음의 스토리를 지금도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전하는 하나님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07년 이준이라는 한 조국을 사랑했던 한 인생이 왜 그곳에서 곡기를 끊고 죽어가야 했을까요? 그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그에게도 자랑할 만한 자기의 업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음으로 자기의 안타까움을 전해야 했을까요? 이야기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5년 일본 제국주의는 서유럽의 열강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겠다고 일종의 핑계를 댄 다음에 강제로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조약이 을사조약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의무대신 박재순, 일본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콘스케가 한일협상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내용은 조선이 가지고 있는 한 독립된 국가가 갖고 있는 외교권을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조항은 이렇습니다. 일본 국정부는 제 동경 외무섬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관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조선 사람의 권리와 이익은 조선의 왕 혹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본이 하겠다는 거죠. 5개의 조항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5개의 조항은 이 협약을 체결함으로 한국이 갖고 있는 독립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협약 체결 후에 한국 내 모든 외국 공사관은 철수합니다. 일본의 공사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초대 통감부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사실상 한국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조약에 반대한 사람은 참정 대신이었던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부 대신 이하영이었습니다. 그러나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호, 외부 대신 박재순, 공상공부 대신 권중현이 책임을 황제에게 전가하고 황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전가하고 이 조약에 사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전국에 피 끓는 사람들이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고종은 백성들이 못 이겨서 나오는 이것을 통해서 독립을 시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고종의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종은 마지막 수단으로 1907년 6월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대표로 3사람이 파견됩니다. 의정부 참판이었던 이상설, 평양검사였던 이준, 러시아 공사관에 참석한 이위종이 지금의 브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나서 헤이그까지 가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국 평화회의를 주관하는 네덜란드 정부 외무대신은 이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일본의 정부의 부탁 때문이죠. 결국 이들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들의 사연이 기자들에게 움직여서 기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영국인 윌리엄 스테드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기자협회를 통해서 이들은 자기의 사정과 자기의 억울함을 기사로 내게 됩니다. 결국 정식 회의는 아니지만 7월 9일에 이 기자협회 모임에 초청되어서 이위종이 프랑스어로 한국의 호소라는 제목의 연설을 해서 큰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셋은 본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왕의 밀명을 받고 나갔지만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힘들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250만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처럼 잘 살으면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1972년에 이 기념관을 만들었던 송 단장이 그의 네덜란드에 갔을 때는 한국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선진국이 돼서 K-드라마나 K-문화나 K-푸드가 전 세계에 이런 영향력을 미치려고는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꿈꿔본 적도 없습니다. 청년 때 미국에 가면, 유럽에 가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을 데리고 가면, 목회자들 데리고 가면 주눅 들어서 저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자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가, 평화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고 인생을 바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세상에 값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값을 치른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주일 저녁에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피값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이준과 같은 정말 인재들이 곡기를 끊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의병들이 나와서 이 나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만 부흥시키고 설교만 잘하고 훈련만 잘해도 유명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릴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10년 전에,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교회 역사를 위해, 교회의 순수함을 위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는 것은 바울은 가짜예요, 허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는, 리얼리티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의 시간의 특징은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혹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은 호흡과 같다, 숨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추운 날 숨을 내쉬면 하얗게 그 존재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흩어지는 것입니다. 연기와도 같고 안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1907년에 자기의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한 사람이, 한 부부의 마음을 얻어서 헤이그의 기념관을 세웠고, 이 기념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2000년에 문을 닫았지만 지금에는 한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지금은 누구나 찾아갈 수 있고 1년에 10,000명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곳을 순례길 삼아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지난 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 지자체에서 표창을 받는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60대였던 그분이 이제는 80대 후반이 돼서 겨우 걷고 겨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지금 10대 청소년들, 20대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자유와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복된 생활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이 나된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파남 장로교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해서, 내가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서 불평스럽거나 원망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10대와 20대 때 메이팅하는 것, 이성을 사귀는 것, 짝짓기에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학교에 가서도 다른 곳에서도 마음을 이성에게 빼앗기기 쉽습니다. 누구누구가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반려동물들이 많은데요, 어떤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여러 마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명품에 아주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옷이나 어떤 물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빼앗아간 그 대상이 내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져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얻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고 라고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저는 파남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이 대전에 세워짐으로 이 대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1907년에 있던 일을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07년에 이런 일이 있고 해금 밀사 사건이 있은 다음에 조선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조선을 지키고자 하고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29살의 청년 안창호가 미국에 나가 있다가 1907년 이 시기에 귀국하게 됩니다. 안창호는 전국을 연설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안창호가 연설로 유명해진 것은 1898년 평양의 쾌재적 연설을 통해서입니다. 조요한 선생이 안창호의 연설에 대해서 그의 전기에서 이렇게 날렸습니다. 안창호는 연설을 시작할 때 아주 특별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연설을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래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만장하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안창호는 이렇게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대한의 남자들이여, 대한의 여자들이여, 내가 묻노니 너는 지금 너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1907년 조선 방방곡곡에 안창호를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자기 인생을 의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고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실 때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아주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답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07년에 안창호가 평양에서 연설할 때 그때 평양 용동의 유지로 아주 젊을 때 사업가로 크게 성공했고 지역의 유지였던 45살 이승훈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나서 45살 이승훈은 29살 안창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생의 연설을 들으니 내가 이제 죽기까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45살 이승훈이 그때부터 독립운동가로 변신합니다. 29살 안창호를 만남으로 45살 이승훈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 있던 서당을 신식교육기관으로 세웁니다. 초등교육기관으로 강명숙을 세우고 중등교육기관으로 오산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오산학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 장로가 오산학교를 지키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독립을 이끌어내고 독립 이후에, 해방 이후에 리더를 길러냈던 오산학교가 그렇게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남 장로교회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것은 눈 뜨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로는 awakening, 영적인 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닫혔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보던 눈이 하나를 바라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23절은 19절의 핵심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종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파남교회가 저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하나를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나는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이 단어는 영어로 servant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됩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 신학학자들이 이 단어를 servant가 아니라 slave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servant는 종으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slav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예라는 단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신약성경을 읽을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124번이나 등장하는데 노예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과 노예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요?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용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고용되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종은 말하자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직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일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머슴이란 말을 썼는데요, 머슴은 예를 들어서 1년에 쌀 가마니를 5가마니 받아야 일합니다. 말하자면 연봉을 줘야, 월급을 줘야 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슬레이브는 소유됐을 뿐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슬레이브는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그저 샀기 때문에,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됐다는 것은 뭘 얘기하나요? 노예는 자기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언제든지 원하면 관계를 정리하고 주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떠날 수 없습니다. 종과 노예의 다른 점을 이렇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과 계약을 통해서 일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원하면 주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노예는 주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종은 일한 만큼 보상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노예는 일한 성과에 따라서 주인이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종은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노예는 일종의 운명처럼 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평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된다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쉽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 교회 안에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부족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풍족한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노예는 부족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손해를 보고 있나요? 사람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 손해보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3가지입니다. 불편함을 선택하는 삶, 부족함을 선택하는 삶, 손해보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편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파남교회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족함을 선택한 분들이 많아지면 파남교회를 섬기는 좋은 리더십들이 더욱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손해보는 일을 계속하면 파남교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교회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이 대전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